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이며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는 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그들이 도무지 감당해내기 힘든 큰 풍랑 앞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들이 타고 가던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당해내기 힘든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바람이 충돌해서 생기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었습니다. 이 풍랑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풍랑이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바람이 어디서 그쳐지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몰랐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도 큰 풍랑이었어요. 바로 그때의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겠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풍랑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거세게 침몰해 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온몸을 강타하고 내 온 얼굴을 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그 배도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나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내 소원을 이루면서 내 자식들 잘 키우고 큰 소원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예기치 않은 풍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업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장소가 이상하게 어그러지는 것이었어요. 일이 델뚱델뚱 하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되고 머리만 지끈지끈하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은 안 되고 나보다 훨씬 무능해 보이는 딴 사람들은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풍랑,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한반도 땅은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연이어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고생대 지질대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이 한반도 땅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걸 내다보지 못했기에 해운대 편에 60몇 개의 고층 빌딩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해운대라는 영화가 떠올라요. 서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좋은 비유를 자랑하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배화 부르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를 충족시키는 뭔가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고층이 제일 비싸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진을 만나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연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고 핵실험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을 우리가 왜 만난 것입니까? 믿음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버젓이 계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풍랑이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믿음이 나쁘다고 해서 풍랑이 막 어김없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강타하고 믿음이 나쁜 사람들도 강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풍랑을 주시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라고 풍랑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풍랑이 없으면 안주하니까, 그 풍랑이 없으면 오아시스가 전부인 줄 아니까. 오아시스는 조그만 영역의 작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우시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 기둥을 띄우시면 그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밤에 얼어 죽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고난이라는 쓴 잔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나만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풍랑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극복해야죠. 우리 주저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비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 수련대회를 저기 통영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려수도 국립공원을 돌면서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200 몇십 명 내지 300명 이상이 타는 큰 여객선이었어요. 유람선을 타고 도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말에는 뭐가 옵니까? 뭐가 와요?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 근데 해마다 교직자 수련회는 6월 말이에요. 아니면 7월 초. 할렐루야.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두꺼운 교회 막 걱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편히 쉬지 마라. 니들은 편히 쉴 자격이 없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갔는데 진짜 비바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배멀미해가지고 막 구역질을 하고. 다행히 한 4시간을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저는 다행히 초등학교 4학년 때 멀미를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맛있는 그 충무김밥을 먹고 얼마나 그 갑판 뒤에 가가지고 유유자적하면서 파도를 즐겼어요. 와, 근데 얼마나 무섭던지. 이 파도가요, 200명 이상 타는 거대한 배였대요. 근데 풍랑이 확 몰려오는데 거친 파도가 오는데 배가 물 밑에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거세니까, 너무 크니까 남해 바다 거세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밑으로, 배 밑으로, 물 밑으로 배가 가라앉네.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그땐 같이 가는 사모님들, 소리를. 저도 얼마나 놀랬는지 배 갑판에 있다가 어느 손자같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풍랑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거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는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더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주님은 무서워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야, 미안해. 쟤를 왜 깨웠나? 우리 23절, 24절 보니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큰 물결이 배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신기한 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요. 근데 찬송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 니들이 죽이려면 죽이고 말려면 말어. 태연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석에 가둬버립니다. 그 다음날 앞에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으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다오.
대상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통사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베드로가 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목을 내리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가하다. 근데 그 속에서 착고에 채워져요. 착고라는 것은 큰 칼 쓴 우리 심청전, 춘향전 이런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춘향이는 앉아서 그 큰 칼을 차고 있잖아요. 그럼 목이 그렇게 끊어지게 아프답니다. 한 30분만 지나가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착고라는 것을 채워줬어요.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이었는데 여러분 이건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답니다. 마치 기마자세 하듯이 어정쩡한 자세로 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꿈쩍도 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니까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랑 중에도 큰 물살을 맞으면서 아마 그 물살이 예수님의 얼굴도 때렸을 것입니다. 왜? 예외 없이 자연계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법칙에 순응을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도록 주무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배를 타고 큰 돌풍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침몰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거대한 돌풍이거든요, 여러분. 거센 풍랑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작은 고깃배를 타고 큰 바람과 싸웠어요. 그들은 그래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거친 물살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광풍이 갑자기 몰아붙이더니 순식간에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덮쳐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얼굴에 바닷물이 튀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혀로 살짝 해보니까 짠물이 나는 것이었어요. 짠맛이 나는 물이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물에 우리는 침몰당하겠구나, 이 물에 우리는 죽겠구나 하는 것이 제자들의 판단이었고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맞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나 두려움에 잠기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싸울 수 없어요.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일어설 수도 없어요. 다리가 힘이 풀려요.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칼을 쥐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득실득실거리면서 달려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거친 풍랑을 만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자세, 무서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무서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서움을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풍랑 앞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전에는 호기가 당당했어요. 예수님 배에 오르시면 아직 거 뭐 타고 가지. 심지어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어도 예수님이라면 한 방에 다 끝낼 거야.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산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움에 잠긴 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고요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예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풍랑 중에도 고요하시다면 그분은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혀 놓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보관이 없었다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못 견뎌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네. 그러니 우리 안심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무시는 이유는 자신 있다. 그분이 주무시는 이유는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건질 수 있다. 그분이 주무시는 이유는 너희의 소원을 내가 언제든지 만족해 할 수 있다. 상한 영혼을 고쳐줄 수 있다. 너희의 상한 몸을 고쳐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몸을 나에게 맡겨라.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삼킬 것처럼, 삼켜버릴 것처럼 달려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그 풍랑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광풍보다도 우리 주님은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고요하다고 해서 안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잠잠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중에 처한 것이지 그분이 고난 중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천사를 보내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풍랑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거친 풍랑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처음부터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처음부터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를 딱 보니까 임동진 목사, 하반신 마비를 딛고 일어서다. 뉴스에 떠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장로님이셨잖아요. 그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갑상선 암에 걸린 지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뇌경색이 와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네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네. 그 몇 년 전에 후배 목사님에게 교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 신갈에서. 그 후배 목사님이 후임자로 그 교회를 담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호용호재하는 사이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님이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우주를,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역량을. 도대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주님 손에 맡기자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주님 손에 맡기자고요, 여러분들. 2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하다 안 되니까 급기야는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거지 하는 거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설거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광야를 40년을 행군했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내가 밥을 편하게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식사하실 때 식기도 하시고 식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소화불량에 걸려요, 여러분. 안 하고 기도했다가는. 그리고 진짜 소화불량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앞에 말씀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손에 맡기자고요. 제자들이 왜 처음부터 안 맡겼을까요? 예수님 목수였고 자기들은 어부였어요. 노젓는 실력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 우린 평생 이곳에서 살았잖아. 예수님은 그 좁아 터진 골방에 들어가서, 목방에 들어가서 그저 가구나 만들던 목수였잖아.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믿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왜 그렇게 선입견을 못 버리는지, 왜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우리 모습 속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만드신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뱃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 자기들의 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제자들은 왜 망각을 했는지. 근데 이상하죠. 살다 보면 다들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소연이에요. 기도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소연하고. 이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 앞에 나오는 백부장과 여러분 서기관들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어땠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주여 내려오셔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 빨리빨리 갑시다. 손 붙잡고 막 끌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서기관 어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고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서기관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순종을 다하겠다. 근데 어찌된 영무인지 제자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믿음이 없는 나약하고 심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땅에다가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들어 쓰실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을 발휘할 때까지 하나님 4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왕,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거절하는 거예요. 애굽의 보아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죠, 여러분들. 그래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든지, 어떤 높은 데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거기에 현혹이 된다든지, 여러분들. 누가 나를 좋아해, 누가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그냥 입에 침을 바르면서 쫓아간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야 어디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부시고 그 안에서 소멸시키기까지 40년.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대포적인 기질이 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 신기한 것 같아요.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대포적인 기질이 없이는 안 된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모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맨날 상식선에서만 생각하고 맨날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요즘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도전해. 가고 싶은 대학에 넣어. 어차피 네 인생은 네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셔야 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40명을 튀어가 있다고 칩시다. 400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360명 아웃시키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실려있고 성실했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열심히 했겠죠. 맞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나 성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은 특히 믿음으로 질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거리,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가지나 도대체 나옵니까, 여러분들? 내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처음 1장 딱 열면서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2장 열어보세요. 또 없습니다. 3장 가보세요. 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4장 가보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5장 가보세요. 969살까지 살았대. 이거 저자가 미쳤다. 이 결론 그냥 이러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제발 내 입만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최선은 다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모든 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니까. 이게 중요한다니까. 이들은 이상하게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순종하고자 결심조차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풍랑을 만났든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세요.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라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근데 목사님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집에 가도 심란하고 교회 가도 심란하고 비싼다 그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잃어버려 봐야 된다니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면 되죠, 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몸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풍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라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역시 믿음이에요. 신앙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아멘, 아멘. 여러분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깨우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참 신기해요. 난 이것도 봐도 기적. 아니 파도 소리는 못 들으시고 제자들이 깨우는 그 사람 소리는 들으시냐? 할렐루야.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는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주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우리의 소리에 관심이 있으시죠. 기적 아닙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결 소리가 클까요? 파도 소리가 클까요? 제자들의 소리가 컸을까요? 파도
사도가 때리는 게 더 아팠을까요? 제자들이 흔드는 게 더 아팠을까요, 여러분? 참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오직 우리에게 관심이. 내가 너를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느니라. 내가 천하를 없앨 수는 있어도 너는 없애지 못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살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위로 나부랭이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 나는 너에게만 관심이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온 세상을 다 바꾼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바꾸지 못하느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손과 발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즉시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자기들의 안정된 직업까지 싹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무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 안에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은 바람을 잔잔케 하세요.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고치신 분이 두 번 못 고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일만 당하면 죽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맨날 눈 밑에 그 뭐죠? 다크서클만 잔뜩 생기고 다크서클 1000개가 생긴다 그래서 해결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도 믿음으로 질르셔야 돼요. 아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면 하나님 죽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손해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손해지 뭐. 나 하나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비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아니스타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정직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예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정직함이란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자고. 주님은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십니다. 바람을 책망하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지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참, 우리 같았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도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제자들보다 더해요, 우리는. 난리 났어, 큰일 났어. 우리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경제만 지진 안 일어난대. 서울도 때린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참, 정말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습이고, 믿음 없는 것들은 딴 사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난리 버거지. 나 떨어졌어. 떨어지면 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준비해 주셨겠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됐어. 나 이번에 안 됐어. 나 끝났어, 인생. 끝나기는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있는데 뭐가 끝납니까? 뭐가 끝나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지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이 죽은 거죠. 내 영혼이 죽은 거죠, 여러분들.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동영상을 보면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오늘 권사님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권사님들이 아가씨 때는 그렇게 잘 놀았답니다.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시집을 너무 잘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오빠 저 오빠 다 만나보니까 주님 오빠 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하던 일을 못하니까, 어렸을 때 그 놀던 기질을 못하니까 원한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답니다. 그 구천이 백화점이랍니다. 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언니들이 권사님이 되어 계시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오빠 저 오빠 다 만나보니까 다 시들시들하고 별 볼 일 없어. 주님 오빠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놀아봐야 큰 인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의심하세요. 옛날에 놀았던 분들이 태반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놀지 않았던 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언니들처럼 나는 주님 오빠밖에 없습니다. 이러십니까? 안 해보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는 50 넘은 어느 목사님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 장난감 가지고 노십니까? 그랬더니 왕년에 내가 못 놀아서 지금 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니. 진짜요. 장난감 가지고. 근데 저한테도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27살부터 전도사 생활하니까. 그 젊었을 때 편안한 캐주얼복을 못 입어봤어요. 항상 그때는 우리는 또 아주 엄격해서 검은색 검은 양복. 넥타이는 빨간색을 멜 수 있도록 해줬어요. 나머지는 아니었어요. 모든 색깔이 뭐 회색도 아니었어요. 그냥 검은색.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맨날 기지바지 입고 다니고 맨날. 나이 27살밖에 안 먹은 놈이. 그러니까 30 넘어가니까요. 은근히 캐주얼복을 입고 싶더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세요. 놀 때는 잘 노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 섬길 때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멋지게 섬기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니 주님. 오니 주님.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구천을 떠돈다는 게 그게 백화점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웃겼어요. 진짜. 야,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구나 권사님들이.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믿음으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도 어렵고 그죠? 가정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최근에 보니까 32,000명 이상이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2,000명 이상이 뭐 잘렸다나 뭐 또 어쨌다나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일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공부 못했냐? 어떤 애가 그랬대잖아요. 다 간데 양 하나 받아왔는데 아빠가 그랬더니 너는 이것도 못했냐? 막 주변에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딱 보니 얘야 음식도 편식하지 말아야 되지. 공부도 네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면 안 돼. 다 가를 맞으려면 다 가를 받든지 해야지. 왜 유독 이것만 양을 받아왔니? 그 아빠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꼴등하면 어때요? 인생이 꼴등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놀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 놀 때 일하는 거 생각하고 일할 때 노는 거 생각하고 그럼 일 못해요 여러분들. 그냥 푹 빠져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주는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461장인데요.